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짧은 복음서이지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정을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든 복음서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긴 여정은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또 그 이후의 내용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되게 아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꾸밈없이 표현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가신다고 하셨으니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청년으로 등장한 천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의 전부 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가가 표현하는 부활 사건의 아주 솔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이런 단순한 그림이 사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그래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래 다시 얼굴 보고 싶어. 뭐 이런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 그래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야 그래 대단하구나. 감격에 겨워가지고 놀람에 겨워가지고 흥분에 겨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예수 부활하셨대. 예수 부활하셨대. 무슨 대한독립 만세처럼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마가의 표현은 너무나 밋밋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요? 너무 밋밋해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의 표현이 더욱더 사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 누구도 생각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반응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사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는 안식일이 지난 날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해 진 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토요일 하루, 우리가 보통 하루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해가 뜨는 것부터 해서 해가 지는 거를 하루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다시 질 때까지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금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마가의 표현대로 보자 그러면은 이 세 여인은 언제 이 여성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러 토요일 날 저녁쯤에 나갔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부활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든 그 슬픔과 그다음에 최대한의 그 죽음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했던 여인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을 기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세 여인밖에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 다음날 사두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로 얘기하자면 주일날 새벽이 되는 거겠지요. 무덤으로 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새벽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하여 향품을 바르러 가는 이 그림은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림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곳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선다 그러면 상당히 섬뜩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짜로 본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하루 반 이상이 지난 상황이지요. 중동의 기후상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시신이 그냥 뭐 이렇게 자연산 것처럼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죠? 찢기고 맞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로 쌓아놓은 시체에서 세마포를 벗기고 향품을 바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지금 가는 발걸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여인들은 이 발걸음이 보통 용기 있는 발걸음이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그 무덤에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자, 무덤 앞에 그 죽음 앞에 나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는 갖춰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가고 있었겠죠. 가고 있으면서 아마 이 세 여인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겠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생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마 하나하나 하며 그 발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그 숨을 거두신 다음에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나 그 죽은 자를 어떻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나 살아있고 죽어서의 차이일 뿐이지 이 둘의 운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뭐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거죠.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먼저 가지 않았을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 그냥 이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그래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냥 험하게 죽는 것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생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든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는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지요. 저 신학교 한 2학년쯤 됐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수업 시간에 책을 하나 권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어느 대학 서울대의 어떤 그 인문학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도 잊어버렸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 주로 가봐야 될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는 아니고 이런 데를 좀 신학생들이라면 가봐야 된다. 목사가 되려면 이런 데를 좀 가봐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봐야 될 몇 개의 장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으로 기억나는 것은 일단은 뭐 시장을 좀 가봐라. 시장을 좀 자주 가봐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병원에 좀 자주 가봐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을 좀 자주 가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저하고 병원하고 아니면 장례식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0대였다고. 20대 때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까운 누가 뭐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뭐 나이상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하면 뭐 제가 특별히 시장에 볼 일도 없습니다만 시장도 한번 지나가 보고 뭐 병원이야 특별한 일 아니면 갈 일이 없었습니다만 병원은 뭐 갈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일부러는 아닙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이제 가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쭉 뭐 매년은 아니지만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갈 일이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장례식장이 있으면 이제 쑥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뭐 전혀 이제 제가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그런 버릇이 좀 남아 있는데 장례식을 지금도 집례하면 이제 제가 집례하는 장례에 집중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나게 되어지면 주변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리고 그냥 빈소들을 쭉 이렇게 봅니다. 영정 사진도 보고 빈소도 그냥 분위기도 보고 그런 분위기를 좀 보거든요. 이게 이제 신학교 때도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쭉 보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영정 사진이 다 다르죠. 뭐 사진이 당연히 다르고 고인의 모습도 다 다른데 세대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수를 다 누려서 나이가 연만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젊은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초등학생, 아기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본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유족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영정 사진을 보더라도 이제 뭐 30 간 넘은 아기 엄마 같은 아기 아빠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쑥 지나가면서 보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거 저런 거지. 내가 아무리 젊고 20대, 30대 물론 그거와 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곳은 저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쓴 분의 의도를 좀 캐치하겠더라고요. 이래서 한번 신학생들은 가보라 그랬구나. 그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뭘 위한? 지금 살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물음을 거기서 좀 찾으라라고 하는 의도의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제가 그것을 몇 번 드나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또 집례하면서 늘 제가 맞이하는 다양한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 하나, 깨닫는 것 하나, 물론 다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만 깨달은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일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그때부터 그렇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평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덤 앞에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이구나.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목사님 뭐가 평등해요? 뭐가 평등해요? 아까 말씀드린 누구는 몇십 7, 80, 8, 90을 다 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이제 갖고 피울 날이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등한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조무객이 많고 누구의 빈소는 저렇게 시끌벅적한데 누구의 빈소는 저렇게 썰렁한데 어떻게 이 죽음이 다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죽는 사람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모든 죽음은 사실 평등한 거거든요. 어차피 숨이 멈추고 똑같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 사실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거죠. 평등한 거죠. 아무리 젊었을 때 미모가 좋아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시 보이니까 뭐가 다시 보여요?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면 결국 사는 것도 다 뭐한 거예요? 평등한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뭐가 평등해요? 아니죠. 죽음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삶을 보는 사람은 다 삶이라는 것이 평등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 맞아. 죽음이 평등하다면 결국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결국은 평등한 존재야. 나 지금이야 대단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이야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큰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죽음을 인식하면 오히려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이들이 똑같다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외모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 비슷하게 보여요. 왜? 평등하니까. 좀 큰 집에 사시는 분이나 조그만 집에 사시는 분이나 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생명 귀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크게 성도님들에 대해서 크게 제가 흥분하지도 않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크게 제가 절망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가실란가 모르겠네. 크게 누가 뭘 했다 그래서 제가 막 크게 흥분을 하거나 크게 뭘 못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못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 평등하거든. 별 차이 없거든. 그걸 아니까. 우리가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라 그래요. 겉모습만 본다 그러면 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삶 같아요. 종종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을 좀 훑어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다른 집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짐들이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평생을 다 써도 쓰지 못할 물건들이 챙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겨울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번 겨울 지나면 겨울옷은 웬만한 건 다 버려야겠다. 쭉 이제 서랍을 열었더니 최소 3, 4년 동안 안 입은 옷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철원에 있을 때 하도 추우니까 바지를 구스바지라는 걸 샀어요. 구스바지 아세요? 구스바지. 이게 그냥 솜털도 아니고 오리에 두꺼운 거, 아주 두꺼운 거. 그거 주고 왔어야 되는데 안 주고 왔어.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두꺼운 구스바지 비싸긴 해요. 뭐 10몇만 원 하는 건데. 근데 겨울 그거 하나만 입고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있는 거야, 저. 물론 이제 부산이 미친 듯이 날씨가 이상해져가지고 추워지면 그때 입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보게 되어지면 평생 안 써도 될 것들이 쟁여 있는 게 사실 이것저것에 많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통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니까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온통.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먹방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소개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막 그냥 그죠? 평생 그렇게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이 여인들이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무덤 문을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 문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앞에 돌문을 이렇게 굴려서 닫게 해놨어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문을 크게 닫아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묘는 가족묘입니다. 가족묘예요. 그래서 조그만 동굴을 파 놓게 되어지고, 동굴 앞에 무덤문을 열면 이제 동굴 앞에 조그마한 이런 돌로 된 탁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탁자 같은 게 있고, 그 안쪽으로 코킴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굴 같은 거를 한 열 몇 개를 이제 쭉 파놓습니다. 입구를 딱 들어오게 되어서 요만한 판이 있고, 요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쭉 뚫려 있어요. 굴처럼 조그만. 그게 이제 코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조그만 통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 뭐냐면, 일단 장례가 나게 되어지면 시신을 요 앞에 돌판 위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놓고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그죠? 이제 이런 야생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다 훼손할 거니까 돌로 일단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1년 정도 지나면 그 위에 올려놨던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겠죠. 뼈를 추스려가지고 조그만 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 코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밀어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 유대인들의 장례 무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한 장례를 진행하러, 그래서 일단은 와가지고 그 시신에 대해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려고 이제 오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죠. 주일날 새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참 의미 있는 날인 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어떤 절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2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절기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리긴 들리시는군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절기가 지난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거둔 만물을 이제 초실절에 드리게 되어지죠. 주로 보리입니다. 보리. 원래는 이제 밀을 초실절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밀이 보리보다 약간 늦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리를 먼저 초실절의 제사 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비로소 이제 각 가정들이 집에서 기르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며칠간 진행이 돼요? 성경에 77절이라고 나와요. 며칠 동안? 49일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절기 때 이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각 가정이 쭉 제사를 드려서 다시 오고 뭐 그 다음 날 오고 그 다음 날 오고 이렇게 해서 쭉 거두어 드리면 49일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 이제 이 모든 77절에 모든 제사 행위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첫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초실절 처음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다가 부활절 현수막을 걸면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해당하는 초실절에 해당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실절의 제사가 공식적인 제사가 처음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물을 거둬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거기 성전 안에서 성전이 관리하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보리 밀 농장에서 한 것을 먼저 드린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의 새벽에 가보았더니 문이 열려져 있어요. 여자들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시신을 못 찾게 되어지지요. 한 천사가 등장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천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땠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놀랐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놀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일단 부활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신비롭게 지금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랄 일이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경험은 뭐예요?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개입하신다고,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의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뭐예요? 놀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계십니까? 놀랄 일이 별로 없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놀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이 놀람의 여정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지난주에 놀라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나만 놀랬구만. 지난주에 전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제 선교사 파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급작스럽게 사실 계획이 돼서 우리 이제 쿠바의 김종원 선교사님 보내게 되어졌는데 저야 이제 옛날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던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여성도 알고 마음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까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마침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져서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도 사실은 그죠? 저는 알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친구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분명히 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장로님들 흔쾌히 또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이제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당해서. 그래서 뭐 진행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뭔가 그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뭐 쿠바라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긴가민가 마음도 저는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늘 그렇듯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저녁 집회하면서 그래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쭉 시작했는데 뭐 예상보다 뭐 단순히 헌금이 많이 나왔다 덜 나왔다의 차원을 제가 뛰어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야, 이 어려운 장로님들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이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가시냐고 왜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또 걸작입니다. 저희가 페루에 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웬만한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지금 있어야 돼. 가장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시국에 거기서 그냥 그 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끝날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죠. 동양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이 이제 선교사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쿠바를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와야지 어딜 들어가.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가장 어려우니까. 전쟁 나서 만약에 전쟁이 터져도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선배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그 해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성도님들이 마음 써주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힘을 써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 놀람의 상태만 계속 유지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매일 놀라면 안 돼요. 매 순간 놀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장이 멎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당신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 일상으로 가라는 거죠. 일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놀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놀라지 말라는 바로 그런 천사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 예수를 찾는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그 얘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실만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사실만을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일단 관두고, 예. 나사렛 예수로 살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자랑할 존재예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예요? 자랑 안 할 거예요? 자랑한다고요?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도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가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살았습니다만은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 중에 진짜 촌놈들 많거든요. 제가 제 친구 시골을 한번 갔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가게를 가려니, 걔네 집에서 가게를 가려니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가야 돼. 그래도 제가 살던 시골은 자전거 타면 5분이면 갔어, 가게를. 근데 얘는 진짜 골짜기 집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골짜기. 야, 너 과자 사 먹으러 어디 가니? 자전거 타고 30분 가야 된대. 환장하지. 우리가 얼마나 놀렸겠어요. 저는 출세해갖고 저 시골 촌놈이 어디까지 왔어? 경기도 부천까지 와가지고 학교 다닌다고. 자, 나사렛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골 중에 시골, 깡촌 중에 깡촌. 그곳 출신 사람이야. 거기서 자란 사람이야. 자, 그건 그렇다서 쳐. 근데 마지막에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뭔 자랑거리예요? 태어난 것도 자란 것도 이름 없는 곳, 죽으면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런 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자랑 정도가 아니에요. 이유는 뭘까요? 딴 이유 없습니다. 기독교 첫 신앙의 모든 공동체는 예수의 뭘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깡촌 출신의 한 사람, 십자가에 그냥 죄수로 죽음당한 그를 메시아로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그걸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쟁거리, 검증거리, 과학이냐 맞냐 틀리냐는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그게 그런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그래서 많은 식자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졌다. 이게 부활의 경험인 거죠.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신비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은 또 다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데 부활은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사건이에요. 비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 파워, 능력,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워졌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부활은. 참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죽음이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생명의 현장이 있다 없다? 있다. 부활은. 세상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다예요. 죽음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손 못 대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세계가 펼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희들은 그래서 뭐예요? 그 두음 앞에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개입하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래 지금 이 땅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사망의 힘이라는 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휩싸여서 정말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절기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지난주에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절기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의 기간이 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기간으로 저희들이 보낼 겁니다. 이 부활절의 기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여전히 사망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내셨어요. 2000년 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